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율법의 죄값을 치른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만이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복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음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말씀의 제단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을 가장 큰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 외에 거기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사함받게 합니다. 자유함 얻게 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율법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할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14년 만에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요 참 정당하다는 것을 인증을 받습니다. 또한 그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지 않게끔 한 이유는 뭐냐? 거짓 선생들로 돌아온 이들로 하여금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들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2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면로다. 이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력한 사람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이 인정함을 받게 되느냐면 바로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부름을 받은 사도요, 또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확증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진리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볼 것 같으면 도리어 그들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받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또한 그 자신만이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력한 그런 지도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저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오늘도 믿고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셔서 복음 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한급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도 같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죠.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형제로서 하나가 됐는데, 이 율법을 강조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이런 유대인들이 오게 될 때 한급하게 떠나는 베드로에게 책망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네 자신이 이방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율법을 더 지키라고 강조하시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은 이 베드로를 참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에게 확실한 전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평등하게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의 그런 결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 유대인의 그런 전례 이와 같은 전통 의식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비춰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율법으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의 죄값을 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율법의 죄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나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율법으로 죽은 자가 되겠다. 이제 죄값을 치는 자가 되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옛사람,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던 과거의 이 죄인, 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율법에 의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오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복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 주님 앞에 내맡기고,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옛사람이 내 율법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뜻,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삶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을 같이 누리며 기뻐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복음 때문에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새로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 기운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괴롭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의 불씨 진원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